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의 공식, 믿음의 공식, 신앙의 공식을 만들어서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한 분별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얼마간 얘기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분별 혹은 설교를 분별하라,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어느 교회의 유튜브 교회 계정에서 설교 제목들하고 성경 설교 본문들을 한 20몇 개를 적어 보았습니다. 구독자가 8만 명이 넘는 그러한 어느 교회의 채널입니다. 설교 가운데 한 편인데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인데 저는 44절부터 5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요, 설교 전체 내용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설교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저는 이 20몇 편 되는 최근래의 설교들에서만 설교 제목과 또한 성경 본문을 뽑은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안 들어봤어요. 이 20몇 편만 해도 아주 많은 분량이 되지요. 최소한은 이제 설교 제목하고 성경 본문을 한번 맞추어 봅시다. 그 설교 제목하고 성경 본문의 내용이 정말 일치가 되느냐. 그래도 어느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의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목사님들 설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뽑은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잘못돼 버리면 실상은 설교 내용을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이미 틀렸다,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러면은 설교 내용도 상당히 많이 혹은 전반적으로 틀렸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제목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설교 제목이 바르고 옳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까지 들어봐야지만이 그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됐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 제목을 볼 때에 상당히 비성경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거나 말씀과 어긋나거나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실상은 유감스럽게도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자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비성경적인지 성경적인지도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 되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기저기 살피고 들어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설교자도 많은 목사인데 설교를 또 들어보기도 해요. 처음 설교는 사도행전 13장 이 42절에서 52절까지 본문을 가진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맺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전한 복음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자면은 52절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을 가지고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 내용으로 풀어간 거지요. 풀어간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앞 시간에 좋은 생각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면 교인들에게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증명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당신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리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성경 66권에 맞춰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최근에도 주님께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예루살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언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파했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면서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어요. 전파된 복음은 열매 맺을 겁니다 정도 가면은 그래 그럴 수 있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너무 좋아. 그게 진리라면 너무 좋아요. 당장은 내 자식에게,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안 받아들일지언정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성경이 돼 있으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환영할 만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정말 그 내용이 이 설교 제목만으로 보고 살펴보았을 때에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가 진리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다 반드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선지자들도 최소한 원시복음의 형태를 가지고 증거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누구든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 국가에 따라, 민족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은 진리가 아니죠.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러나 너무 선악과처럼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받아들이기 좋은 그러한 설교 제목이고 그 제목을 가지고 알맹이도 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은 거의 주제문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요.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설교 제목이자 주제. 전체 이 사도행전 13장을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은 예제로 삼은 것이겠지.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의 증거 본문이다 이게. 그러나 성경 66권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그렇지 않다 그 말이. 그저 어떤 열매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열매?
물론 뭐 일반적으로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했을 때 복음이 열매 맺는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겠지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반드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나아가서요. 주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 지어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 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을 영접하거든 이렇게 해라. 영접하지 않거든 이렇게 해라.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왔어. 봐보십시다. 51절로 갑시다. 두 사도입니다.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영접지 아니할 때 발에 먼지까지 티끌까지 떨어버려라. 그리고 증거를 삼아라. 주님 말씀하셨고 두 사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 영접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접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리를 선동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자기 가족이지.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했을 때에 모두 다를 원하겠지요. 모두 다. 그냥 복음을 이제 이웃에도 다 전했어.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도 전했어. 그렇게 많이 전했다면 누군가는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다가 되지는 않지. 우리 주님께서 한 가족 안에 5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가족 5이 있는데 가족 전체가 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따라서 오게 되고 나와 동행하게 되고 그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나는 칼을 주러 왔노라. 너희로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개인에게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지만 가족으로 이야기할 때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분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나이지리아나 저기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쪽은 이슬람이 강성하고 한쪽은 기독교가 강성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이지리아의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바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논하지 않겠고 이슬람의 세력과 기독교의 세력이 있어서 분쟁하는 거지. 야, 나이지리아 전체가 기독교인들의 복음 전파를 받은 다음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이슬람에서 떠나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국민 백성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니 한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반도에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제 뭐 15% 혹은 많이 잡으면 20% 개신교인이 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체가 다 기독교인 개신교인은 당연히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환상적인 건 이러한 설교 제목처럼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최소한 성경을 좀 읽으면 그리고 살펴보면 안 그런데 안 그래 그렇지 않은데 그냥 별 기괴한 것을 가져다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마치 이제 토마스 선교사께서 순교하시면서 성경책을 던지고 그 성경책이 여관의 벽에 붙어 있다가 어디 붙어 있다 그거 보고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최초의 교회가 뭐 세워졌다든지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었다든지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던 한 예제이고 어디에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사도로 선택받았는데 열매 맺지 못했지요. 아니면
초대교회 신자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것이, 그러한 예제들은 무수하게 많지요. 그러니까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리고 설교할 때 전파된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목회자들이 설교 제목은 이렇게 안 한다 해도요, 설교 내용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을 곳곳에 집어넣는 경우는 흔합니다. 여러분 절대 심으세요, 뿌리세요.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뿌리세요. 소위 말하면 그런 이야기도 연장선에 있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너희의 많은 기도가 내가 듣기가 역겹다. 내가 듣기 싫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나아가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사야 1장 등의 말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사실은 떠나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설교나 어리석은 성경 해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위로가 돼요. 기도할 힘이 생기네요. 소망이 생기네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야 복음을 전파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런 결론이 좋았다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면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두 사도가 51절처럼 저희를 향하여 땅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야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나바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렇게 소설을 쓰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뭐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도 나중에는 막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주님을 언덕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소설을 그리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은 유감스럽게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설교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인데 7절부터 12절까지가 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믿음일 리는 없고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말부터 좀 이상하죠. 이게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최근에도 제가 지체됨에 대하여 설교했지요. 그러면은 팔이 어떤 한계를 가집니까? 팔은 팔이잖아. 팔은 팔이잖아. 팔로 소리를 듣습니까? 팔로 말을 합니까? 뭐 수화는 할 수 있겠네. 그러나 소리가 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로 혹은 손으로 눈처럼 앞을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아니면 손으로 뇌처럼 이렇게 사고력,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됨의 한계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에게 막 설교를 해요.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별 예제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니까 본문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예제로 뭘 삼았냐 그러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떨어져 죽었는데 그 청년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정말 한계가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지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주님께서 정한 은혜의 분량이 있고, 그런데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필요해.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잖아.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사도 중에 사도라 해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제거함을 받을 수 없었지요. 또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 때문에 고생했는가, 그러한 것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눈 때문에 고통하는 걸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어서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시여, 내 멀쩡한 눈, 좋은 눈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면 내가 주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생,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줬고야 말았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에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책망을 받지요.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린 일로 사도 바울이 살렸는데 거기에서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바로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그렇게 풀어갔겠죠.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고. 그러나 전혀 제목부터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원하고 욕망하는 게 있겠지요. 한계가 없어야 한다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믿음은 정말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가? 아니지. 그러면 주님을 오히려 주님 왜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 주님, 믿음에 한계가 없어야 되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입니까? 죽을 때까지 양식을 주옵소서. 100년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1000년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자자손손 10대, 100대까지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한계가 없어야지. 아니면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를 주세요. 그런 걸 구해라. 한계가 없어야지. 쪼잔하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한계가 없는 무한한 그것을 받고 얻을 수 있다. 믿음은 한계가 없으니까 그냥 쭉쭉 뻗어나가가지고
이것저것 저것 다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지요. 그러지. 우리들 가운데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사람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있긴 했습니다만 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토굴에 아합멜에 유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톱으로 켜서 죽어요. 죽어. 그렇지 부활하고 살아나고 그렇진 않아요. 언제 부활할 뿐이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 배반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순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던 이 특별한 사건 사도행전 20장의 청년 유두고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린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정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면서 믿음의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예제로 삼아버린 거예요. 삼아버려. 간혹 가다가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자식을 장례식 안 치르고 썩을 때까지 가만 놔두면서 살려주세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식이 죽었는데 심지어는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때에 병원도 안 데려가 버려. 그 다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죽고 부활할 거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지금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왜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 청년도 살아났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삽니까? 앞치마만 가져가서 놓으면은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유감스럽게도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그들은 행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세대에 치유사역자들이 좀 있어도 빌립 집사님 같은 전도자가 혹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가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주님의 이름을 통한 치유, 축사, 권능들에 세 발의 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딱 본 다음에 아이고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니 믿음의 한계가 없거든요. 믿음의 한계는 없단 말입니다. 그 기괴한 것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설교도 사도행전 20장 11절 본문에가 있네요. 11절 딱 한 절만 돼 있네요. 한 절. 설교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설교 제목부터 오해하기가 참 좋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성경 본문은 아마 다소 그 내용과는 틀리지 않는가 싶은데 제목만 보더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정말 그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그 나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뭐 언제는 정확하게 맞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과 동행한 그 나라면 주님 재림하실 때는 맞아. 주님 재림하셔서 그들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은 큰 지옥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옥 가운데 죽게끔 보이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 핍박당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물론 그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운데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박해했어요. 박해가 죽였어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이해하기 쉽겠죠. 세례 요한을 박해를 했어요. 먼저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헤롯 왕이. 그 정도의 박해에서 헤롯 왕이 큰 지옥을 당하는 거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아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당신에게 보상도 해줄게요. 선물도 받아가세요. 당신을 높여줄게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지. 그러면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대강 그래. 근데 그러한 것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하고 죽임당해요. 헤롯 왕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지 못하고 죽임당한다니까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 살아있는 나를 박해를 해. 더군다나 이제 이 박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예외는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박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렵죠. 거의 찾기 어려워요. 제 군대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 이유 때문에 고참병들에게 욕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차별도 받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위 핍박에 들어가겠지. 아주 경미한 핍박. 근데 그것을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때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아닐 거라 저는 봐요. 그 정도까지는. 근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좀 감정 섞인 걸로 더 얼차려 받을 때 더 받기도 하고 몽둥이를 때릴 때 한 대 더 맞았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제게 장애를 입힌 것도 아니고 제 재산을 몰수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이 있었나. 기껏해야 상급 병사일 뿐인데 간부진들도 아니고 장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박해 냄새도 안 풍겼다고 봐요. 근데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 상황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일단은 그것 자체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최소한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무서워해야 돼.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 건들기만 해봐. 소위 말하면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가 일처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사가 나를 혼낼 수 있어. 그치요? 내 일처리를 똑부러지게 너무 잘하는데 혼내면 억울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일을 똑바로 안 했어. 어느 날 늦잠을 자가지고 회사에 늦게 출근했어요. 아침 회의가 있었어. 회의에 늦었어요. 뭐 혼나겠지. 거기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들이밀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니라.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굶주리거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나만 건드려 봐. 하나님이 가만 안 둬. 나만 기분 나쁘게 해봐. 나 힘들게 해봐. 가만 안 둬.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로마서 말씀 등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 사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렇게 할 때 가지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그러나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판결하시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무수한 대적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앞에 보았던 13장에도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에 잡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들 마음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심령 안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것이지 실제적인 공격이나 모독이나 박해가 없었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라, 설교 제목. 그렇게 가면 곤란하지요. 교인들이 수백 명이 있든지 뭐 설교 듣는 사람이 그래도 그 교회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럼 그건 나가 설교하는 그 목사님일까? 아니면 그 교인 전체일까? 누굴까 도대체? 모르죠. 그러나 이미 제목은 설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문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얼마나 어그러졌을까? 창세기로 가십시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의 본문으로 설교되었는데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좋지요. 하나님이 이제 듣는 사람에게 뭐만 주시면요? 복만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풀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몰라.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에 무슨 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조금 한번 본문을 봐보십시다. 26장 12절부터 읽으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까지가 18절까지 이 설교의 본문이 되네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하나님 복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공격을 받아. 그래서 14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부터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네? 그렇게 했더라.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은요 이삭에게 16절에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떠나가라고 쫓아내요. 12절을 봐보시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럼 농사 짓는 땅이 있잖아요. 밭이 있잖아요. 떠나가라 그러면은 다 뺏기고 가는 거라. 100배나 이렇게 농사 지어서 얻는 축복의 땅을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떠나라 그리고 쫓아내면서 자, 농사재 100배나 얻은 거름진 땅이니까 비싼 값에 사줄게, 지불할게, 뭐 그랬을까요? 아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 하나님 복 주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전혀 그런 내용은 없는데,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받아들임직하고, 야,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만 주시면, 그럼 복 받으려면 기도를 할까? 순종을 할까? 뭘 할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마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용상에 보면, 조금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당신이 감당 못할 정도로 주실 거야. 뭐 그런 뉘앙스 같게 느껴지기도 해요. 말하자면, 야, 난 돈 얼마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내가 얼마만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줘버려. 100배를. 야, 내 평생 소원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 100억을 줘버려.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뻥 자빠지면서, 어이구, 이렇게 많이 주실 수가 있는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겠다. 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근데 세상이 감당 못한다 해서 아비멜렉 왕에 대한 이야기나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는 그를 시기하고 그러면서 가라고. 아비멜렉 왕은 떠나라고 쫓아내버리지요. 그 농사 잘 때는 100배나 수확하는 그 땅들을 놔두고 17절에 가면 아비멜렉 왕이 우리를 떠나가라 쫓아낸 다음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미 이제 그 우물들이 메워져 버렸는데 다시 그걸 파네요. 그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럼 메웠으면 보통 메웠겠어요? 다시 못 파낼 정도로 그냥 그 기반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려고 했던 시도겠지요. 단단히 메워버렸겠지요. 파기 좋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 돌멩이들 같은 거 있으면 단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찾기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리는 수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그 우물 가지고 이제 그 많은 하인들이 또 농사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물을 써야 되지요. 물 같으면 아마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좋은 물을 우리는 가지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수돗물을 많이 쓰면 수도세가 감당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삭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최소한 물이라면 그런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복 주신 거 봤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삭이 농사 지어서 그해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3절에 자 여러분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설교 듣는 교인들이 들을 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소위 세상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설교 제목은 성경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제목이.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려. 그러나 너무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받아들임직해요. 15장 22절부터 내용을 한번 26절까지 봐보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아마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이런 제목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환난을 당하면 그건 최상의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환난도 최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최상의 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직장이 있고 재정 돈이 넉넉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게 최상의 것 아닙니까? 고난이 닥치는데 물론 시편 119편 등에 고난이 얼마나 위기인가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실상은 누가 고난을 원하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그렇게 이 15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쓴물이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2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져요. 물이 달아져요. 마라의 쓴물이 달아져.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그렇게 했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다시 달게 해주는 최상의 것? 아니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그러면 질병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안 생겨. 그런 걸까요?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 15장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하는 주제, 하는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 제목부터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목이니까 이 제목에 따라서 내용은 그렇게 계속 전개했고 반복했겠죠. 그러나 반대도 있겠죠. 설교 제목은 꽤 그럴싸해. 그냥 간단하게는 출애굽기 15장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그러한 것을 은혜라는 걸로 써요. 찬양을 불렀는데 내 마음이 찌릿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보면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성가대가 주일날 찬양을 하면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선 다음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성가대에게도 박수 좀 쳐줄까요? 너무 오늘 찬양이 은혜로워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듣고 자기가 감정이 요동됐고 자기가 마음에 감미롭고 감동이 되었다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은혜라는 단어로 써서 해버려요. 그래야지만이 너무 신령한 게 되고 영적인 게 되고 서로 간의 거룩함 속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식적인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즐겨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그럴 때에 너무 은혜롭다. 위로가 된다. 위로가 돼.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앞에 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앞에 부분은 빼버리고 봐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저런 거 다 지나고 결국은 최상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좋아요. 소망이 생깁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다. 16장 4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인데 설교 제목은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셔도 도우신다. 산상수훈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비를 주신다. 그런 것하고는 다르죠. 그런 보편적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것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도 도우신다. 그렇게 가면 참 기가 막힌 이상한 내용이 되고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심판은 어디에 둘까요? 어쨌든 이제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도 도우신다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그걸 논증하기 위하여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을 선택했어요. 본문은 좀 읽어보십시다.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만나지요.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12절에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출애굽기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도 도우신다. 우리가 이에 관련한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먼저 봐보십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에 대하여 이 목사님은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도 도우신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10장 5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저희를 광야에서 도우셨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6절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자가 되어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으로 하면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도 도우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식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고 내 자식이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되어도 도우시는구나. 내 남편이 그래도 도우시는구나. 나아가 내가 그런 자가 돼도 도우시는구나. 너무 좋아. 희한하잖아요. 정말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 말씀과 정면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설교 제목을 볼 때에 악하면 악할수록 또한 자신의 가족, 부모, 자식, 형제 등이 악하면 악할수록 너무 소망이 생겨. 와 좋아. 인간의 악함을 보셔도 도우실 정도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도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등에서 행했던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어디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악함을 보셔 도우셔야 된다며. 참 앞뒤 성경에 문맥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도 도우신다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을 이러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을 해놓고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설명을 해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도 도우신다. 이 결론이 나오게끔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분별을 못하면 참 어리석지만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설교 제목만 봐도 많은 경우는 분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분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의 본문을 안 보더라도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하지. 그러나 은혜도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또한 사람의 이 변화
또한 이 마음의 변화도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건 아닌데요.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면 시키고 안 시키고자 하면 안 시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돼. 내가 변화 안 된 것은 누구 책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손에가 다 달렸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안 만들어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안 만들어 주셔서 내 마음에 변화가 안 되게 해 놓으셔 가지고 그래서 나는 변화가 안 됐고 죄 짓고 강팍하고 악하게 산 거니까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돼.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나 대신 누가 지옥에 가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 왜? 나를 변화 안 시켰을 테니까 변화시킨 책임이 온전히 100%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나를 변화 안 시키셨으니까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나는 무죄한 거예요. 무죄해. 그런 거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본문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궤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설교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제목은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29절 봅시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면 마음의 변화는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네요. 첫째는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의 죽음을 겪은 다음에 뜨거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어서 가, 어서 가, 어서 가. 그 마음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탐탁치 않아 해요. 직장 상사에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나? 직장 상사의 장자가 죽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부하 직원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데 너가 그렇게 부하 직원을 탐탁치 않아 하고 그러면 너 장자를 쳐서 죽일 것이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장자가 죽은 사건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응? 희한하죠. 희한해. 차라리 그냥 사울 왕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가는 길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약간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사울 왕은 해피엔딩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예제를 들기에는 그렇지. 왜?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의 변화는 운명적이고 결정론적이기를 원하거든. 새 마음을 가져버렸으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마음의 변화라는 게 사실 끔찍한 참상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한 집도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재난의 상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의 변화도 이야기할까요? 35절 36절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 지금 장자가 죽어서 어느 집이든지 죽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내놔. 안 내놓으면 안 가는 거지. 안 가면 그 다음 장자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죽겠지. 그러니까 달라 그래. 줘야지. 어떻게 했어. 줘야지. 그냥 초상도 못 치르고 있는 통곡하는 자리에 내놓으라 그래.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구하는 대로 주게 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봐봐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잖아.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싫어했는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물품을 주고 은금 패물 의복을 주었어. 그러니까 봐봐라.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런 괴상한 것이 튀어나왔어요.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나 얼마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이 주제문, 이 설교 제목의 내용을 맞다고 주장하려고 이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난 몰라요. 안 들어봤어. 그냥 기가 막힌 설교 제목들이 최근래에 있는 거에서만 좀 뽑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런 기막힌 설교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안에. 출애굽기 5장 본문으로 한 설교도 있네요. 출애굽기 5장 본문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분별이에요, 분별. 최소한 제목만 봐도 많은 경우 분별은 쉬워요.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할 때에 이미 분별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기보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처럼 받아먹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네요. 제목은 뭐냐 하면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시련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죠? 왜? 어쨌든 누구나 살 때 시련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기 재벌 갑부라도 어려움이 없겠어요? 건강 문제가 없어요? 늙어감은 없어요? 뭐 가족의 문제는 없어요? 돈은 그냥 재벌이고 갑부여서 차고 넘칠지 몰라도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다. 삼성전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위기가 왔다가 또 풀려났다가 어려움이 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련이 있지.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모양과 양상은 다를지 몰라도 시련이 있어. 그러면은 이 설교 제목으로 하면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일 테니까 시련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이루어지겠어요? 그 시련 당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볼 때에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요? 좋은 것이겠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해피엔딩에 너무 좋아. 그렇게 되겠지요. 일단은 어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가고 이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설교했는가 좀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시련이 닥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바로는 더 강팍하게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게 할 때에 집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벽돌 숫자는 그대로 해서 내놓아라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죠. 시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 맞는 내용이냐 그러면 이 출애굽기 5장에서는 맞는 내용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한테는.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는 다 맞는다? 그렇게 심심하면 보편화시켜버리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 큐티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 이 목사님들처럼 이 구독자 8만 명이 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하는 이 설교들. 이 설교 제목처럼 큐티를 해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삶에 뜯어붙이는 거라, 뜯어붙여. 내가 시련을 당했어.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시련이 왔네. 그 다음에 결과는 어찌 됐을까? 10절로 가보십시다. 21절까지가 본문이니까 10절.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이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본문상에는 하나님께서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이 패장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잘못 행해가지고 결과가 나쁘잖아. 나빠. 물론 이제 이 설교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 나중으로 가면 출애굽했어.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 시련의 많은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결과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났던 것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꾸만 이 성경 본문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요약하고 만들고 자기 욕망하는 대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마다 교리하고는 틀리지만 또 다른 교리화를 시키는 건데 얼마나 성경하고 맞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가. 몇 개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겠지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지. 미련한 다섯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 족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산 히브리서 11장에 토굴에 아멜이 유리한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지요. 가장 잘 때 무슨 잘됨을 이야기하지? 다윗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이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윗에게 그까지는 이제 지나가고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요한복음 15장 16장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본문이 돼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시점. 기적이 일상화된다.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얼마나 좋아. 주로 신사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매일매일 일상화된다 이걸 꽤 많이 쓰거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신사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기적이 일상화되는 시점. 본문의 빌립보 4장 6절을 선택했네요. 또 마음을 지키면 미혹되지 않는다. 근데 미혹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없는데 봐보세요. 초신자가 오히려 세상의 원리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지켜봐야 뭘 지켜 마음 안에 아직은 초신자면은 죄들이 그으득하고 아직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세속화 속에 아직은 깊이 발을 담그고 있기도 하고 뭐 욕심, 염려, 탐욕, 두려움, 욕망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마음을 지켜? 물을 지키면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을 지키면 미혹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맞게끔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럼 마음 뱃속에 있는 게 다 다른데 뭐 그걸 지켜봐야 정말 진리 따라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마음을 지키면 미혹되지 않는다가 맞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단순하지 않아요.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뭐 성령님이 인도 안 하시는가? 주님의 인도 안 하시는가? 말씀만이
때론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도 인도하시는데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조금 있다가 어떤 설교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거든요. 조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때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 많이가 들어갔잖아요. 많이가 들어갔어.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 그러면 틀린 건 아닌데요. 말씀만이 우리 인도하신다.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사사기 3장 본문을 선택했네요.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 안 그런 사람은 훨씬 더 많고 그냥 평범하게 믿음지키고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영생의 구원에 이르를 것이다. 말씀하는 것은 왜 듣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은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 그러니까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 그 초라한 사람들,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 위대하게 사도로 썼어요. 뭐 그런 예제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전부 다 사도가 됐습니까? 전부 다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은 다 주님이 예외 없이 사도로 뽑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12사도 가운데 어떨 때는 세리, 레위를 선택하고, 세리 마태기도 하고 레위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 레위를 선택. 거기는 세리. 그러니까 와, 그런 매국노 같은 로마의 앞잡이 같은 세리도 선택하셨네. 거기에서 일반 진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부를 쓰셨네. 그러면은 아닌 거라. 초라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초라하고 가진 것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더 많아요. 더 많아. 내가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예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맞다 그래도 일반화를 시키면 안 돼. 일반화에 오류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곤란했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이래. 구독자가 8만 명이 넘는 교회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이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이어서 이것들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점점점 분별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고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이야기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희한한 설교 제목과 그 제목에 따른 내용, 주제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그런 성경 해석, 그런 가르침 속에 들어가고야 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증거하고 전하고, 또한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었는가 살피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맞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깨닫고 따라갈 때에 어리석어지지 않는 줄로 압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나 미혹시키지도 않고 또한 왜곡시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어리석어지지도 아니하고,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에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다른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살피는 가운데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